자, 오늘은 두 여인을 통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셨고요. 오늘은 또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또 더 힘센 그런 장수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웃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이룹니다. 평온해집니다. 전쟁도 없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죠. 이 악에 이번에는 하솔의 야빈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솔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에게는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할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집어삼켜졌어요. 무려 20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8년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18년을 고통당했고요. 이번에는 20년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그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솔의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그 지배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어쩌면은 절망 그 자체였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나가신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이게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을 하솔의 야빈 왕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방법.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를 세우셨다. 예. 조금 전에 저는 이스라엘이 에웃이 있는 동안에 무려 80년간 평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80년이라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전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한 은혜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80년의 축복의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보란 듯이 떠나버립니다. 악을 행하게 됐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가만둘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셨냐면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그 야빈 왕을 끌어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이죠. 3절에 보시면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 성경에 숫자가 등장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900대 하면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사 시대의 철병거 900대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 정말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 철병거 하면은 우는 아이도 울음을 걸칠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유다 지파가 그 유다 땅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있는 그 땅들을 다 차지했거든요. 근데 쫓아내지 못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철병거를 가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서에 보시면은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다 같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안 쫓아내고 싶어서 안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주민들을 공격했겠죠.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많이 상처 입었다는 겁니다. 많이 이스라엘 군사를 잃었다는 거죠. 공격해도 해도 넘어지지 않고 함락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그 이유가 바로 철병거 때문. 철병거.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 하면은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이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 철병거를 경험했던 것은 출애굽 당시였습니다. 그죠?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쫓아옵니다. 그때 바로가 병거들을 이끌고 쫓았다. 그때 병거가 600대였습니다. 그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도 600대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하솔 야빈에게는 300대가 더 많은 900대로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린 거죠.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철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확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죄가 큰 만큼 뭐도 크겠습니까? 형벌도 크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압제가 큰 만큼 고통도 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붙인 것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철병거 900대에 압제당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철병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철병거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철병거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웠다면은,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이 철병거와 맞서게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장수로 세워서 저 900대의 철병거를 무찌르겠느냐 이거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철병거 900도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전능의 손길을 가진 장수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철병거 900대를 보란 듯이 무찔렀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강한 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웠어요? 약한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말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야빈왕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강한 자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강한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연약한 자, 부드러운 자, 그런 자를 세워서 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 때도 이 방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연한 순과 같다. 꺾으면 그냥 꺾어지는 그런 연한 순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런 연한 순이었지만은 그렇게 호락호락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떤 강한 그런 카리스마를 내세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어떤 연약함으로, 어쩌면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어옵니다. 막 뭐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개 끌고 오듯이 끌고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거든요.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고요. 그 간음도 현장에서 붙잡히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다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 율법을 다 알고 계셨어요. 또 현장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모면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갔는지 그 심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은 그곳에 모였던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아갔더라 이야기.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친 것은요, 호통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드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도 말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히려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을 풀어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에 어긋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죄지은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여인을 풀어주고 회복시켜 주므로 다시 살 기회를
그녀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붙여줌으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바로 맞죠. 예수님의 그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이 오늘 야빈왕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데 연약한 여인을 쓰신다는 사실.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녀는 여자 선지자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혜롭게 잘했다는 의미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전쟁에 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빈왕을 물리치는데 쓰셨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직장에서 쫓겨나고는 맙니다. 이 직장을 잃고 시리에 빠지죠. 삶의 방향을 잃고 이 청년은 방황합니다. 두문불출합니다. 날마다 자책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폐인이 되어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젊은이가 어른들의 생각에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지, 새로운 직장 찾으면 되는 거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 어찌 일할 것이 거기밖에 없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리에 빠진 아들을 채근화해서 막 다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러기 전에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들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이 아들을 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해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시리에 빠진 아들의 방문을 열고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위로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단다.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네가 직장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또 다른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 잠시 너를 멈추게 하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아들을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그 어떤 채근을 들을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위로와 그 격려를 받고 눈물을 듣고, 그죠? 이 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는데, 야, 기도하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 한마디보다 오히려 옆에 가져 있는 것 자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함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움이, 연약함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강력한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을 큰 고통 속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신도의 여러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연약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서시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강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당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새로운 구역을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구역 재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역장을 변경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구역을 새로 맡게 되는 그런 순종의 모습에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새로 맡으신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로 구역이 통합되는 그 구역 식구들께서 새로 구역장님들을 함께 하시면서 잘 이렇게 도와서 구역을 잘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구역장 맡으신 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한 두 번째 비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자, 다 같이 시작. 헤벨의 아내 야엘을 들으셨다. 예, 이번에 또 하나님은 정말 무명의 아내, 그죠? 어쩌면은 단 이 한 번만 나오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또 들어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솔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패배합니다. 다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겨우 살아서 도망쳐요. 도망쳐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헤벨에게 하나님이 야엘이라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헤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서 4장 11절에 보시는데요. 자,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모세의 장인, 모세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두로 아닙니까? 그 장인의 호밥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헤벨이었는데 이 헤벨이 미디안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솔의 근처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스라가 그래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화평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솔 왕과 이 헤벨 사이에는 이미 뭡니까?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저 헤벨이 이쪽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이 하솔 왕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친분을 맺었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라가 걸음을 날살려라 하면서 도망치는 가운데 이 헤벨의 집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습니다. 환영을 합니다. 이불을 덮어줘요. 그리고는 이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장에서 걸음한 날살이라고 도망쳐왔던 시스라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목마른 시스라가 이 야엘을 보자 긴장이 풀어지고 이불을 덮어주니까 이제 살았겠구나 싶어서 물 한 모금 마시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야엘이 뭘 갖다 줍니까? 우유통에 담아있는 우유를 갖다 줍니다. 그걸 받아 마시는, 그걸 받아 마시고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긴장이 다 풀어지는. 뭐 긴장 풀어지는 거 아니라 그냥 여러분 다 긴장이 풀어졌을 때 졸음이 밀려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야엘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잠을 재웁니다. 그 잠자면서 시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를 찾아오거든 네 여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엘이 걱정하지 말고 주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잠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스라라는 장수, 그 장수가 지금 우리 집에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고온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 잠든 그 장수에게 그 야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말뚝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뚝을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 여러분 관자놀이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근데 아마 옆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옆으로 누워 있는. 이 관자놀이에 여러분 말뚝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도 이걸 감당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연약한 여인, 특별히 이 헤벨은 뭐 이 군사도 아니에요. 그냥 이 미디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온 농부였습니다. 뭐 무슨 농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보통의 사람의 보통의 아내였습니다. 그 보통의 아내가 그 손에 말뚝을 들고 그 관자놀이를 박는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어떤 정신으로 했을까?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 야일의 온전한 정신으로 과연 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 아내도 저기에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인의 손으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는다. 있을 수 없는. 저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야엘을 움직였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엘을 쓰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여인이 여자이든 간에 남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쓰심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약을 먹고 취해가지고 잠들지 않은 이상 여인이 와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는 순간에 그가 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관자놀이에 박는 야엘의 손을 뿌리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다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터에서 서로 맞붙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는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한테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때 왜 그 전쟁터에 갔냐면은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거기에 나가 있었거든요. 군인이 되어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심부름으로 그 전장터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에 격분하기 시작한, 아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지 아는, 그 어린 다윗이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하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이 다윗이 나가고자 하는 이 다윗을 보고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립니다. 야, 무슨 소리냐, 이 어린 것이 네가 무슨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냐고 막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나가겠노라. 그렇게 나갔는데 그가 뭘 들고 나갔습니까?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돌멩이 들고 있다니까요. 이 거인의 골리앗 앞에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돌멩이.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뭘 벗으면 모른다? 벗어서 모르는, 딱 그 까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돌멩이에 골리앗이 그냥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붙들 때에 그가 다윗이 되었던, 그가 야엘이 되었던, 하나님은 그 손에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일교회 여신도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써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은혜롭게 지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메인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강한 자를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거죠.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 것, 어쩌면 그 고난은 이미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지난 세월 속에 우리가 지었던 죄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고난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서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드보라가 되었던 야엘이 되었던 아니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영숙이가 되었던 영희가 되었던 그렇죠? 누가 되었던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의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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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 앞에서 속절없이 짓밟혔습니다.